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저희의 그 상황, 저희의 위치, 그것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생각해서 늘 감사로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이 전체가, 그 전체의 주제가 그 결혼과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7장은 이제 7장 오늘 17절에서 24절이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내일 보게 될 25절도 보면은 이제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라고 해서 25절부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즉 지금 결혼에 대한 7장 전체가 결혼과 관련된 것인데 7장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이 딱 위치하면서 뭔가 결혼이 아닌가? 결혼에 대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결혼에 관한 교훈을 보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중간 부분이. 그 결혼에 관한 교훈을 보다 확장해서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전체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식구죠. 그 유대인들의 글쓰기의 방식인 오늘 7장 17절로부터 24절 오늘 본문만 탁 드러내면 오히려 16절부터 25절로 이어지면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좀 깨는 것 같이 중간에 탁 들어온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이게 결론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7절, 20절, 24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족적 구분이나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대하여 초연하여야 할 성도의 삶의 자세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각자의 상황은 곧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상황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이 영원히 고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처한 그 상황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삶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글을 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라고요.
그 결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전련하려는 경향이 농후해졌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어저께 본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인 배우자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를 버려야 한다라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절연하려는 것이죠. 자르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인 노예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등의 일들이 그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복음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복음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관계에서도 공존할 수 있음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자, 성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행할 것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18절 1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와의 경우를 지금 예로 들어서 할례 유무에 대하여 초연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 유무를 언급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가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교회 구성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였던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어요. 반대로 할례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이므로 반드시 또 오히려 할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할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할례 유무에 대하여 초연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에요. 할례자였을 때,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교에서 입장에서의 할례자였을 때 회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즉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례의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무할례 여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즉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지울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별이 그 사랑 안에서 무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9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 상태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외부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 조건을 바꾸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즉 생각과 말과 행동,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계명들, 지금 1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정체를 불가피하게 드러내는 행위로 입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바울은 지금 17절에 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행할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르심은 구원회로의 초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죄악된 삶의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상태를 바꾸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 머물러 있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상태이기 때문이죠. 도박이나 매출이나 범죄 등 죄악된 직업, 그런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적 환경이 죄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적인 상황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의미란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당시 로마나 고린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도시였죠. 자, 복음은 특히 이러한 노예들에게 널리 전하여졌고 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교회야말로 노예들과 자유인들, 남자들과 여자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틀림없이 큰 오해와 문제를 유발했을 겁니다. 자, 복음을 수용한 이러한 종들, 노예들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그 제도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은 그 노예들에게는 정말 어떤 갈등과 혼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만일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자유롭게 활용하라라고 하면서 말이죠. 22절에서 종의 신분으로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주께 대하여 자유인이며 자유인 신분으로 부름받은 자는 주께 대하여 종과 같다라는 건 그런 노예냐 주인이냐라는 어떤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는 영적 신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종과 자유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둘 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속한 종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죠. 사도 바울의 이런 구절을 보면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에 그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옹호한 사람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사회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신분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일종의 혁명의 논리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그런 혁명이라는 의미에서라면 바울은 당시의 노예 제도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금껏 해왔던 혁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은 혁명이 아니에요. 사회 정치적 혁명의 과정을 통해 신분제를 혁파하는 방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근본적인 혁신 방안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유의 정도가 사회 정치적인 질서의 전복을 통해 획득되는 자유의 정도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인간을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24절, 노예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23절이죠.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를 하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옹호하는 가운데 교회가 분쟁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졌었죠.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또 이 세상에 속하는 결혼이나 노예제도, 종교적 관습으로서의 환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과격한 의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의 배우자를 버려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한 흔적을 지워야 된다, 아주 과격한 의견이 지금 난무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을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 말을 하면 이리 휘둘리고 저들이 저 말을 하면 저리로 휘둘리는, 한마디로 노예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의 가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겨서도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나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문제죠. 우리가 내 맡겨야 할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내 맡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치 판단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여기저기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더욱 열심일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초기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주장이 서로 옳다고 서로 난무하나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넘쳐나는 주장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명심해야 합니다. 우린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여야 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하여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받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며 묻고 도움을 청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아니든,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이든 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입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이 점을 더욱 명심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혁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디 희주에 부처진 모든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자유하며 사람들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